이제 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송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며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25년도를 마무리하는 송년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간 한 해지만 잠잠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진리의 말씀 들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갑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입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쏜살같이 날아간 지난 1년을 돌아보니 저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수많은 시간을 가치가 없으며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어려운 이웃을 섬길 기회가 여러 번 있었으나 놓치고 말았습니다. 기도 없이, 감사 없이, 찬송 없이, 헌신 없이, 그리고 열매 없이 허탄하게 한 해를 보내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만이 아는 죄를 계속해서 참회하며 고백합니다.
이 시간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신 후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김석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올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12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월 처음 시작 시간부터 12월의 마지막 순간까지 언제나 저희의 손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대형교회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오니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귀한 예배 자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었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저희의 죄악을 대속하여 주심에 한없는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리며 성탄절을 기쁨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구원자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겠노라 다짐하였지만 여전히 세상의 유혹과 욕심 앞에 흔들리며 나약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낡은 생각과 게으른 습관들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안에서 정결한 영으로 새해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픔을 주님의 위로 속에 치유하여 주시고 모든 기쁨과 열매는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과정이 주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저희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인 대립과 경제적인 양극화로 인하여 매우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외하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올바른 사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가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고 깨끗게 하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저희 대흥교회는 지역 사회를 섬기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71년 전 이곳에 주님의 몸 되신 대형 제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이제 100주년을 향한 비전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는 우리 대형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대형교회 각 지체들로 불러주시고 각자의 본분과 역할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며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일에 힘쓰는 온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대학으로 진학하는 저희 대형교회 어린이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을 졸업하고 새로운 도전을 앞둔 청년들이 있습니다. 비전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병나음을 얻고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의 영혼을 깨우고 상처 입은 마음을 위로하는 복음의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정성을 다해 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온 성도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121편 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의 말씀 구약 성경 89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은 후 담임 목사님께서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한 해 동안 또 이렇게 아름답게 귀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루터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루터 대학교의 교수로 33년 동안 머물면서 살았던 말테 리노라는 교수님이 한국 교회를 대해서 이런 최근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돈을 신으로 보고 있다. 한국 교회의 현실은 16세기 종교개혁 전야의 가톨릭 교회와 닮은 꼴이다. 우리는 이 외부에서 찾아온 신학자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나의 도움이 산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걸 믿고 가르치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래야 이 병든 세상을 고칠 힘과 에너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인 시편 121편은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순례자입니다.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우리는 지금 순례길을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이 시의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이 되어지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이 어떤 산입니까? 순례길에 시야에 들어오는 이런저런 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산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순례의 목적지인 성전이 있는 그 산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지금 순례자의 눈에 아직 시온산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육안을 들어 높은 곳을 향해 본다는 그런 말도 아닙니다.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는 말은 영안을 들어서 저 높은 곳을 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그러한 뜻이죠. 열애 전에 이스라엘을 갔을 때 성지순례를 하면서 마음에 확 닿았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교회에 그 글이 쓰여져 있는데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여행객으로 오셨다면 순례자가 되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순례자로 오셨다면 거룩한 사람이 되어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글이 두고두고 저의 마음속에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해 봤냐면 여행과 순례의 차이가 뭘까? 여행과 순례는 목적이 다르죠. 여행은 뭡니까? 아름다운 경치를 보려고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 마음이 힐링이 되고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고 삶의 활력을 얻습니다. 순례는 좀 다릅니다. 순례는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보려고 떠나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순례자와 여행자의 결정적인 차이는 시선에 있다고 봅니다. 여행자는 육안의 시선에 집중하며 여행하죠. 순례자는 영안의 시선에 집중하며 순례합니다. 그래서 여행자는 세상 것에 시선을 맞춥니다. 하지만 순례자는 세상 너머의 것에 시선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한 해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금년 한 해를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세상만 바라보고 사셨습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쫓기듯 그저 늘 시선이 거기에만 머물러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여행객처럼 그냥 나그네처럼 한 해를 살아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 눈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으로 나아갈 그 천성을 한번 뚫어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이제 시인은 산을 향해 눈을 든 뒤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질문, 묻는다는 게 뭘까요?
일본의 유명한 경제학 교수이자 많은 경제학 저서를 써서 일본의 경제에 대한 굉장히 파격적인 영향을 주었던 후쿠하라 마사히로라는 분이 하버드의 생각 수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는 무엇을 가르치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세계의 사람들, 앞서 나온 사람들은 무엇을 가르쳤길래 그렇게 뛰어날까? 그랬더니 그 답이 뭐냐면 세계 최고의 대학은 뭘 가르치냐면 생각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생각은 질문에서 시작되죠.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의 답을 찾아가면서 생각이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위해서 묻는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본문에서 시인은 묻는 것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순례의 길을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 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에 지치고 힘들어서 싱겁고 고달프기에 쫓기듯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시대에 보면 사람들은 생각하기보다는 검색하는 일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생각 먼저 하십니까? 검색 먼저 하십니까? 생각한다고요? 좋습니다. 대부분은 검색합니다. 요즘은 챗 GPT 들어보면 박사 과정 4명의 보조자를 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내용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감기가 왔네. 딱 챗 GPT한테 이게 무슨 증상이지? 뭘 먹어야지? 이 근처에 어디 약국 있지? 다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은 검색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넷에 이런 현대인에 대한 모습을 단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대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 생각이 없다. 왜냐하면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대충 그냥 막 사는 거죠. 금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혹시 아무 생각 없이 한 해를 살아오셨나요? 그렇다면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거룩한 생각으로 한번 나와보십시오. 2절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를 이어갑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것이 생각의 결론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질문을 던진 다음에 답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많은 사색과 깊은 생각의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뭡니까? 나의 도움은 하나님이시다.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죠? 가질 수 있는 거 다 가져봤습니다.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취할 수 있는 거 다 누려봤습니다. 말년에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 헛되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의 인생의 결론을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며 생각해 보면 결론은 하나님이죠. 눈을 깔고 세상을 보며 생각하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관계적, 복합적. 그런데 눈을 들어 산을 보면 이런 게 다 부질없구나, 헛되구나.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좀 더 자세히 풀어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묘하게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고장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도구 갖고 드라이버 갖고 고치시나요?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고치십니까?
제일 좋은 방법이 뭘까요? AS 센터입니다. 그렇죠? 가면 금방 딱 고쳐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든 곳이니까.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고칩니다. 사람을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프면, 힘들면 하나님에게 AS 맡기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저 천성에 이르도록 순례길을 걸을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순례자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순례길을 걸어놓은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신 겁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추위로부터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확신에 이르게 될까요? 앞으로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헨리 모리슨이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무명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다가 40년 동안 건강을 잃었습니다. 치명적인 건강을 잃어서 더 이상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풍토병으로 가족을 잃어버렸습니다. 홀로 늙은 선교사가 되어 고향인 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그가 타고 돌아오던 배에는 아프리카의 한 국가를 순방한 후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코끼리 사냥을 해서 아주 멋지게 대통령의 위용을 자랑하는 데오도로 로스벨트가 타고 있었습니다. 배가 뉴욕 항구로 입항하고 대통령 내리자 대통령 의전이 시작됩니다. 붉은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그리고 군악대의 빵빠레 소리로 대통령을 환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여러 같은 그런 그의 업적을 찬양합니다. 대통령 일행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모리슨 선교사가 맨 마지막에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레드카펫도 없습니다. 군대 팡파레 소리도 멎었습니다. 마지막 나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족이 있을 리가 있네. 다 죽었는데. 그는 노을 진 저녁 하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리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제가 지난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저의 청춘을, 저의 건강을, 저의 일생을 바친 결과입니까? 그때 저녁 노을 사이로 말씀하시는 조용한 한 가지 음성이 그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엘리야, 너는 아직 고향에 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레드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길로, 군악대가 아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그리고 내가 너를 직접 마중 나가주마. 우리는 아직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믿음의 순례를, 섬김의 순례를, 사랑의 순례를, 충성의 순례를 마지막까지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즐겨 불렀던 순례자의 노래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난번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 때 사도 바울이 너무 선교하다 힘들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마음을 다짐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던 지역이 하나 있습니다. 겐그레아라고 있는데 묘하게 제가 거기에서 저희 팀이 자고 그날 새벽 6시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저보고 찬송을 하나 해서 순례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생각해 보니 금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 잘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 순례길을 마치고 저 천성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때까지 영혼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순례자의 노래를 날마다 부르며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복된 삶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순례 과정 중에서 대형교회에서 같이 머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이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도 많고 연약함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갖고 그 노래를 부르며 주신 모든 기회를 사용해서 기쁨으로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송 37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찬송 51장 1절을 찬양하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특권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놀라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이 시간 봉헌합니다. 11조 감사, 주정, 선교, 건축, 장학, 사랑의 쌀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기로 작정한 것을 정성을 다해 바칩니다.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불안한 것도 있고 물질에 대한 염려도 있고 살기 빡빡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래도 인생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사업장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모든 것이 붙잡혀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형편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만남과 일의 형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송구 영신 예배는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개인 양초를 사용했는데 점점 연세 드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이게 파라핀이 탈 때 냄새도 나고 몸에 안 좋다고 그래서 올해부터 파격적으로 LED로 저희가 교회에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져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 보시고 대신 수요 예배와 목요일 새벽 기도회 송구 영신 예배로 없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회 학교 졸업 및 진급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있습니다. 또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는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있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에 관련되어서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교회 학교 교사로 명산역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참 너무나 귀한 분이죠. 앞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세워나가는 너무나 귀한 분이니까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교회에서 3년여 동안 귀한 사역을 감당하셨던 박천영 목사님 또 아내 되시는 이선아 중고등부 교육 목사님께서 오늘부로 사임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영등포의 그빛이라는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따 오후 예배 시에 인사 및 환송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추리의 나눔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물을 내주셨는데요. 우리 안양의 노숙자 시설인 희망사랑방 안양에도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저희가 거기다가 다 드렸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기쁘고 또 따뜻하고 감사한지 모르겠다고요. 아마 그것은 예수님의 몸을 따뜻하게 한 거고 예수님에게 입히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비록 보도에 나가지 않고 또 알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아름아름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과 자부심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635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